할렐루야. 7월 5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오늘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이 안에 구원론이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어떤 구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확증이 됐다고 느껴지면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살 살아도 되겠지 하는데, 뭐 사는 건 자유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훈련, 디시플린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징벌은 죽이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훈련은 죽을 듯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수렴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든 직장을 가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신체 건강을 위하여 몸을 단장하든 단련하든 다 거룩에 이르는 과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표현대로 하면 사람을 훈련할 때는 사람을 쓰신다 그랬잖아요.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 그래서 관계를 통하여 시달리면서 인간은 자기 포기를 배우고 자기 부인을 배우고 자기 내려놓음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만함과 완악함을 택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부인하는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은혜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귀함을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영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나는 인생을 마치는가를 자기의 삶을 통하여도 선연하게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1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제물로 올려지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 살려고 길을 쓰는데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을 찾은 선교사님들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온 겁니까? 로제타 홀 선교사, 그의 남편 토마스 선교사, 스크랜턴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하도레 선교사, 한부선 선교사, 우리가 과관련 선교사, 도대체 이 구한말의 가장 참담한 열악한 땅에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적 구원의 저 천성의 영화로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만들어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비전을 분명히 본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보여주는 보좌가 비전입니다. 그거 보면 우리 인생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사야 53장에 내가 이 백성을
오늘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는데 부름의 목적에 나를 드리는 것만큼 위대한 승리가 있을까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오늘 자기만의 바벨탑을 세운 사람에게는 그 헌신은 그렇게 나의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헌신은 영원한 상급을 받는 위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여기 보시면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가 사는 승리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하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다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칭의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성화되는 구원은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생명나무냐 선악을 알게 하느냐 마냐, 이 선택에 실패했던 우리 인류의 후손답게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선택하느냐,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느냐, 탐심을 선택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선택하느냐, 계속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때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종을 가끔 복종하여, 매 맞고 난 다음에 복종하여, 사업이 망하고 난 다음에 복종하여, 인생의 바닥을 본 다음에 복종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복종하여. 이 말은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교회가 승리했을 때 아름다운 모습을 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 듣기에 실패하면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만을 들으라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지금 레마로 내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인생에 개입하여서 동행하시는 그분의 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셔야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승부를 걸으셔야죠. 항상 복종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듣지 못할까?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하와가 왜 시험의 대상이 됐을까요? 단지 감성이 많아서 시험의 대상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분명히 말씀 들을 때 하와는 아마 옆에서 약간의 여유만만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희미하죠. 네? 동산의 모든 실과라고 말하고 죽을까 하노라, 뭔가 죽는다 어쩐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죽을까 하노라,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자기가 지금 이미 벌써 마음속에 완전한 말씀이 들어와 있질 않아요. 그 틈을 절대로 마귀가 놓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주의 가장 전제를 가지셔야 돼요. 오늘 예배 중에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아침에 큐티 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오늘 내가 길을 가면서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읽어주시나? 오늘 관계는 기억이고 관계는 현재형입니다. 관계를 과거형으로 갖고 있던 사람은 관계가 이미 끊어진 겁니다. 오늘 내게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말하시는 분이에요. 칼레오, 내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는데 우리가 안 듣고 있다면 교제가 또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을 함으로써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면 다 기쁜 겁니다. 다 좋은 겁니다. 교회 와서 청소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성령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음성 줬을 때 바닥을 닦고 먼지를 물었으면서 화장실을 청소한 사람 손에는 하나님의 순종의 기쁨이 있고 상급의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원망과 시비는요, 어떤 특정한 일에, 영화로운 일에 인간 중심이 되면서부터 나도 저렇게 가고 싶어, 저렇게 나는 찬양받고 싶어, 저렇게 영광받고 싶어, 이 원망과 시비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아주 치명적인 인간의 죄성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십시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살아보세요.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세상은 내 것 챙기기 위해서 이기심이 들어가 있고 약간의 여러분 자기 탐심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냄새가 구린 냄새가 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양보가 되고 희생이 되고 품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 내려온 사랑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급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